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께서 이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가운데다가 구원이라고 딱 집어넣어 보십시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창조 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밑에서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성령님께서 강림한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이제 구원의 실현 시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 생명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바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라 이렇게 이름하면서 성자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재림까지가 이제 이걸 우리는 구원의 완성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구원의 완성기입니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현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력은 구성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날짜가요, 부활절의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춘분 후에 보름달입니다. 만월을 딱 지나자마자 맞이하는 첫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주일과 성탄절을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교회력이 있는데, 성탄절 전에 한 40일 전을 가리켜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 합니다. 그때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신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을 대강절을 합니다. 12월 24일까지 딱 되면 이제 2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성탄절입니다. 1월 4일까지입니다. 1월 4일까지를 가리켜서 주현절을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계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주현절에 대한 어떤 교회 행사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 주현절은 1월 6일부터 이제 성탄절이 이제 1월 5일까지가 성탄절입니다. 그 1월 6일이 이제 주현절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4, 5주쯤 가면은 그 다음부터 제 수요일부터 곧 소위 사순절 해가지고 십자가를 명상하고 주님의 순환을 명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서 한 50일 딱 지나면 그때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곧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곧 기점을 해서 역사를 해나갑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고서 왜 이 교회력을 강의하는가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란 이미지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심판의, 전쟁의 아주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항상 무섭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십자가의 대속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딱 들어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본 하나님의 품은 곧 성령 하나님의 온화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품이 눈에 보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이는 첫 번째 품은 어떠한 품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품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뽐낼 수도 없는 독특한 사랑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현장을 하나하나 찾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율법에 각인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성부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가슴을 포근하게 녹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 앞에 이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탕자 곧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은 인간 세계에 끼지 못하고, 탕자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끼지 못하고 돼지들이 사는 세계 속에 그대로 다 거기 가서 살도록, 그것이 그의 직장이 됩니다. 탕자, 그는 부모의 간섭이 없는 자유의 천지를 추구했습니다. 그 자유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곧 바로 죄악의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교육은 모두 망각의 세계에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속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에게 재물이 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속의 재산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뭡니까? 그냥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재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의 발길이 뚝 끝나게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직장을 찾는데 겨우 돼지 치는 직장이요, 그리고 음식도 돼지가 먹는 걸 먹도록 조치를 취해집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특별히 우리 인간 세계는 좀 잔인합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 쓸모가 없는 인간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가 돈이 있느냐, 그가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느냐, 그가 지식이 풍부하느냐, 가정 배경이 좋으냐 다 따져보고 그런 사람만 그저 환영을 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불필요한 사람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을 대하는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상한 칼들은 여지없이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다 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칼들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 두 팔을 벌리시고 그 품에 오라고 기다리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교 교수로서 장신대에서 25년이 넘도록 있으면서요, 참 좋은 제자도 봤지만 안 좋은 제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너무 계산적인, 너무 출세지향적인 그러한 신학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난한 하구, 어려운 이웃, 불치의 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주고 그들을 더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목회하는 그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인데요, 참 권사님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목이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 하나 보냈는데요, 교수님, 제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저는 현재 부목인데 내 교구 150명이 있는 이 교구의 목사인데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목회를 다 하십니다. 내가 권사님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여기 신방 가야 됩니다 하면 꼼짝없이 끌려가고, 저분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방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속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십시다. 권사님들이 한편 존경스럽고 한편 부담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우들,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들을 아끼고 기도하고 신방해 주는 열의가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 저도 함께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다, 너는 생활비를 받고 신방을 가지만 그분들은 받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다 교통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다. 그 기이한 현상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좀 뭐라 할까, 이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극성스러운 권사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그 따스한 품이 한국교회 권사들에 의해서 보여지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평화롭고 위로의 품을 우리의 권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안기고 싶은 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령 하나님의 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자, 패배자를 찾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탕자가 정신을 딱 차리고 직면에 있는 그 순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신은 실패한 실존임을 거침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 고백은 단순한 허기진 육체의 현상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본 자신의 과거 앞에 슬퍼하는 통곡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의 주인공인 자신을 보면서 쏟아놓은 후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토한 눈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패배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환영이 없습니다. 오직 매섭고 차가운 눈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대하는 흔적은 없고요, 냉대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승자에게만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안아줍니다. 패자가 되면은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동정의 눈길도 없습니다. 흔적을 감춰주기를 바라는 주변의 눈초리뿐입니다. 오직 승자에게만 따뜻한 보금자리와 화려한 박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승자를 안아주려는 포옹의 팔만이 여기저기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그제 우리 청소년 팀이 축구를 해가지고 지금 4강 진출을 했다고 하면서 이 축구가 다시 막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그 월드컵 축구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는 선수입니다. 성은 그냥 박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인가 독일인가 그 문전에서 공을 어떻게 이거 좀 내 그 중계를 직접 봤거든요. 공을 이렇게 움직이더니 탁 넣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냥 앉아서 중계를 보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중계 방송 카메라가 말입니다, 이 선수 앞에 딱 비추다가 공을 딱 넣은 다음에 바로 옮겨서 저기 있는 이 히딩크 감독한테 딱 붙입니다. 감독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막 이렇게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카메라 렌스가 박 선수한테 딱 비추는데 박 선수가 막 뜁니다. 막 뛰더니 히딩크 감독 앞에 딱 서더니 아기처럼 말입니다, 껑충 뛰어가지고 그 육중한 두 다리로 히딩크의 허리를 딱 감싸대다. 그 축구 감독을 하려면 허리 힘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참 어떻게 끄떡없이 딱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이 설교자의 가슴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뇌리에서 막 뭔가 하는 그 질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TV 앞에서 볼 때마다 뭐 창고 차리고 있는가 하고 연필과 이 펜과 종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몸인지라 바로 그것을 들고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거기다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너를 향하여서 저 감독처럼 저렇게
감격스럽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동안 말을 잃고 제가 멍했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저렇게 감격적이고 열광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참, 패배자, 실패자의 가슴에서 나오는 하나의 잔잔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다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또 썼습니다. 너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저렇게 자신 있게 저 선수처럼 달려갈 수 있겠는가? 그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저 선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기록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록,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개를 떨구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탕자의 비유가 딱 떠오르면서 실패자를 찾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실패를 했던 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실패자에게 주시는 굿뉴스입니다.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자를 기다려 주시고 실패자를 찾아주시고 이 패배자를 그 품에 안아 주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하실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공자만 찾는 게 권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패배자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 위로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주 임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품은 어떤 품이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은 죄인된 인간들을 반겨주심을 보여주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정신을 차린 당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실패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죄인의 몸으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야죠.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직전에서 깨달은 것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길을 옮깁니다. 드디어 방향을 바꿉니다. 영어에서 이 회개라는 말을 repentance를 하는데, repentance란 이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참 재밌게 풀어 나왔습니다. change direction,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이 길이 옳다고 죄인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가다가 죄인 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머물던 잘못된 세계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을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 앞에 도달한 탕자는 그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곧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또 아들이 아니오라 품꾼으로 그저 목숨만 연명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장면을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 된 비유입니다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분기받아서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느냐, 살았을까 죽었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방 안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올 그런 시간이 안 됐을까. 그리고 항상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단순하게 인간 아버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버스가 없습니다. 저 사람 다니는 길에서 먼지가 일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심히 봅니다.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라면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아들처럼 보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달립니다. 가서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 아버지라면, 만약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뺨을 한번 때려칠 겁니다. 몇 날 며칠이 걸었는지 땀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돼서 따닥따닥 거린 중에 상거린이요, 옷은 다 헤어져 있고 발에 신은 다 헤어져서 상처를 입고 피를 맺고 딱지를 입고 발이 모양이 아닙니다. 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럴 때 물어봐야죠. 너 이놈,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왔느냐고 아마 한 대, 더 한 대를 치면서 이놈 하고 따져봐야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품은 그러한 품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질문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는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비난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오직 꼭 끌어안아 줄 뿐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선합니다.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크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 오라, 오라, 내 품에 돌아오라. 그 음성을 수많은 심령들이 듣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아오라는 재촉의 음성을 들으면서 발길을 옮기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의 품을 안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권사님들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만날 때마다, 손목을 붙잡을 때마다 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품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면입니까? 죄인을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은 인간 사회에서는 구경할 길이 없는 특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분노의 눈길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측은히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도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품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밀관을 푹 눌러 쓰여서 이마에 피가 솟구쳐 나와도, 채찍을 맞아 멍이 들어도 신음 한번 제대로 부리지 않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용서의 품을 벌리고 있습니다. 옥육체에 창이 깊숙이 꼽혀서 온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셔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의 품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인만을 사랑하시렵니까? 착한 사람만 사랑하시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품이 있어야 됩니다. 버린 자를 찾아주는 사랑의 품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자를 격려하고 아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높고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이웃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품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6장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품만이 우리가 안길 곳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겨야 할 것이 바로 그 품입니다. 그 품에 안기워 있을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품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동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품에서는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품만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죄인이 되냐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 우리가 안겨야 할, 우리가 쉬어야 할, 우리가 피렁고 들어가야 할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끌으시며 놀라운 역사로 저희들을 안아주시는데 그 품에 영원토록 튼튼하게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권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의 아늑하고 평화롭고 인자로운 품에 안기고 그 품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여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안산제일교회를 이 땅 위에 우뚝 솟게 가꾸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추호의 낙심도 없이 꿋꿋이 일어서서 오늘에 있는 우리 고훈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엮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후대로 세운 우리 허 목사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젊은 종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능력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셔서 건강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하시옵소서. 당회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받은 안산제일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